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의 설교를 들을 때 참 불편한 것은 엘리멜렉이 여호와를 떠났기에 그러한 징계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구절에서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떡집이라고 번역이 되는 베들레헴. 그런데 그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은 1절 초반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사사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던 시기,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하여 징계가 있었던 시기. 그렇게 그 징계의 시기에는 떡집에 떡이 없을 정도의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징계로 인하여 떡집에 떡이 없는 현실, 흉년이 든 현실 속에서 엘리멜렉은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터진다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수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대피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마침 배를 타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빨리 와서 배에 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도하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내가 그 배를 타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아니니까 가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물이 더 불어납니다. 이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걸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때 구조용 헬리콥터가 나타납니다. 구조대원이 소리칩니다. 빨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이번에도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그러니 다른 데로 가라고 헬리콥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천국에 간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살려줬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는데 왜 안 살려줬냐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배도 보내줬고 헬리콥터도 보내줬는데 너 왜 그거 안 탔냐?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 왜 그랬냐? 오히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주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인하여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던 것뿐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한 불편하다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멜렉이 여호와를 떠났기에 그런 징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게 되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방 땅으로 향한 엘리멜렉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저는 이런 해석이 참 불편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얻은 것은 재앙인 겁니까? 룻이 신실함으로 아내인 나오미가 살 수 있었는데 그것도 나쁜 결과인 겁니까? 저는 누군가가 재앙을 겪었을 때,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해석하는 식의 신앙이 너무 불편합니다. 적어도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이 여호와를 버렸기에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거나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에 불행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먹고 살아보겠다고 해외로 이민까지 했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어떠한 사유인지 몰라도 죽게 되었고, 그래서 나오미의 생계의 위협이 닥쳐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본문은 그보다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한 뉴스 보도처럼 나오미에게 생계의 위협이 닥쳤다는 것만 말할 뿐입니다. 누군가의 일생에 닥친 불행을 꼭 신적 저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엘리멜렉 가정은 가뭄을 피해서 곡식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들들이 현지 땅에서 아내를 얻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세웅지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오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나오미만 남게 되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할 뿐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관심이 있는 것은 저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쳤냐라는 불행의 원인을 따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불행이 닥친 저 가정, 나오미가 대체 어떻게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 나오미에게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아마 나오미가 돌아간 곳이 베들레헴이니 이 소문이 베들레헴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떡이 없는 떡집에 다시 떡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양식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대체 어떻게 주셨을까? 지금도 점심시간마다 서울역의 한 곳에서 길게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구호단체가 음식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한 줄로 사람들이 서 있고,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식판에 음식을 퍼다주고 계시다는 말일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음식 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흉년이 그 땅에 끝이 났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흉년을 그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비가 오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누군가는 가난한 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오미 같은 나이든 여성이 다시 그 멀고 험한 길을 되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만 챙기고 있는 세상이라면 아무리 풍년이라도 나오미가 돌아올 결심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풍년 가운데 가난한 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에 사람들은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룻기는 의도와 상관없이 잘 살아보려고 했고, 행복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불행이 닥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건 행복해지려고 간 것뿐입니다. 그가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거나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이유라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노예 생활한 것도 징계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불행은 닥쳐올 수 있음을 성경은 이곳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닥쳐온 사람에게 들려올 희망은 누군가의 호의였음도 성경이 말합니다. 누군가가 가나안 이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었기에 그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이 됩니다. 결국 룻기는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긍휼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의 도구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웅지마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불행을 신의 저주라고 말하며 상처 주는 못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긍휼의 행동을 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긍휼의 행동이 누군가의 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리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떤 소문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앞에 이런 소문이 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소문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